창세기 1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 어디 부흥회나 이런 데 다니실 때 성도님들이 뭐 몸찬양이나 특별히 찬양 팀들이 있어서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성도님들 때문에 담임 목사가 따라와서 설교하는 거 처음이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설교할 수 있게 된 거 저의 큰 자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덕분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강단을 또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색소폰 찬양팀 잘하셨죠? 제가 딱 한 가지만 당부했어요. 하시면서 제발 삑사리만 내지 마시라. 우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그것도 은혜 되는데 밖에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열심히 더 많이 모여서 연습을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습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막판에 약간 호흡이 조금 모자르셨던 거 빼고는 너무 잘하셔서 제가 어디 밖에 자주 나가야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다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 구로의 궁동에 있는 신성교회 담임 목사 정영호입니다. 아마 구로 궁동을 저도 서울에 평생 살면서 가서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부임해서 가면서 제가 이제 돌아오는 10월이 되면 담임 1년 차. 얼굴은 그렇지 않은데 파릇파릇한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믿음 생활 잘 하고 있고, 또 아마 처음 와서 얼마 안 돼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어여삐 여겨주시고 이쁘게 여겨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밖에 사실 제가 아직 나올 일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의 손에 이끌려 이곳에 오긴 왔으나 또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참 큰 부담감이고, 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를 했거든요. 휴가 날짜를 잘못 잡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건 괜찮은데 남의 교회에 와서 설교하려니까 휴가를 가도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준비한 말씀이니 하나님께서 주실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의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첫인상이 너무 강해서 그 이미지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저의 첫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입 다물고 계시고. 네. 한 가지 이렇게 먼저 양해를 드릴 건, 저희 교회에서 7월, 8월 동안에 우리 쿨썸머 캠페인이라고 해가지고 좀 전기를 절약하고 아끼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실내 온도 고정시키고 전기 콘센트 뽑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세운 것이 노타이, 노 자켓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예의 없는 사람이 아닌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런 방침을 정해서 한 여름철은 좀 전기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몸의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노자켓, 노타이를 실천하느라 저희 교회에서는 하고 또 와서는 안 하는 것도 또 제가 이상한 것 같아서, 특별히 또 환경운동에 앞장서는 교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이렇게 타이를 하지 않고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경우 없는 사람은 아니다.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포 아름다운 교회, 저도 처음 알게 되었고 처음 왔는데 너무 아름답고 좋은 교회, 또 목사님 오자마자 또 제게 딱 필요했던 커피를 아주 맛있게 타주셔서 그 솜씨에 일단 놀랬고 그 맛에 놀랬고
저는 저희 교회 오시면, 제 방에 오시면 캡슐 커피밖에 드릴 게 없는데 저도 부지런히 연습을 해야겠다,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초두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인상 효과라는 겁니다. 처음 이미지가 단단히 굳어버린다는 의미로 콘크리트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뇌과학자 폴 왈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이 0.01초라는 아주 짧은 시간에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면접이나 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복장, 어떤 자세,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느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첫인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좀 별로였는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볼수록 매력이 느껴지고 나중에는 정말 아주 좋은 인상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빈발 효과라고 합니다. 즉, 첫인상이 좋지 않게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반복해서 보여주는 그 사람의 진실한 행동과 태도가 자꾸 내 안에 쌓여서 점차 좋은 인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매라고 하는 말을 쓰죠. 볼수록 매력있다.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첫인상은 좀 모르겠으나 볼수록 매력있는, 맞죠? 신성교회 맞죠? 네. 그런 빈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도 효과와 빈발 효과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보는 것에 대한 평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보고 그 본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그것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그 평가에 따라 때로는 관계가 잘 형성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사람과 멀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이런 사람의 시선보다 더 훨씬 중요한 시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좋다라고 하시며 기뻐하시고 또 때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기록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또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넣으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질서를 만드시는 과정을 통하여 하시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는 이 땅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이 시작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 11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1장 안에서 수많이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네. 목소리가 별로 시원치 않은 거 보니까 예. 보시기에 좋으시죠? 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분이 바로 내 옆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도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감탄하며 선언하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좋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좋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감탄의 의미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 안에는 좋다, 아름답다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완전하다, 만족스럽다, 목적에 부합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보실 때에 좋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면에는 만족스럽다, 내가 창조한 그 목적의 의미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 흡족한 마음이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3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붙이세요. 뭐를 붙이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인정받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고 얼마나 만족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신 우리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스스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나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만한가?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늘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자녀들한테 항상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딴짓하는 것 같으면 항상 내가 너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고 계시다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줘야죠.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데,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까지 보실까? 여기까지 보실까? 그런 의심을 상하거나 그런 착각에 빠지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배 밑바닥까지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이 못 찾겠지,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요나가 탄 배를 뒤 흔들어서 요나가 밖에 스스로 나오게끔 만들고 요나를 바다에 빠지게끔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무엇을 보시는지를 느끼시고 그 보시는 내용들을 더 아름답고 정말 말씀 그대로 보기에 좋게, 심히 좋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옛 속담에 10길 물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속을 안다라는 것 불가능하죠. 같이 사는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정말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이 있었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되죠.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우리 인간의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고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주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에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을 세우고자 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가서 이새의 가정의 아들들을 보니 첫째, 둘째 보니까 왕이 될 만한 제목인 것 같아요. 자기가 눈에 봐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냐고 하나님 앞에 묻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지나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7명의 아들들을 다 지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며 세우신 왕이 누구냐? 8째, 막내 아들인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모두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외모를 보신 게 아니라 무엇을 보셨어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인지 그 중심을 보셨고 그 중심에 의해서 형들이 7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 별 볼 일 없는 사무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초청받지 못한 그 별 볼 일 없는 막내를 하나님은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현재를 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현재를 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당시에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 있었는데 그 세리들 가운데도 가장 우두머리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걷는 사람의 마음이어서 로마에 주어야 되는 금액 이상으로 거두어 놓고 로마에게 줘야 되는 금액을 딱 보내놓고 나머지는 자기가 누려도 써도 상관없는 개인의 욕심으로 채워도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세금 걷는 일에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느냐? 공권력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공권력까지 이용해서 세금을 걷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낼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들을 공공의 적이라고 여기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세리를 여겼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죠. 그때 삭개오가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과거는 이제는 버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앞으로 내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니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곳에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에게 그의 가정에 주님의 구원을 선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상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야, 너는 과거가 안 좋아, 죄질이 나빠, 너 같은 것과 나는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내쳐도 무방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그거 상황을 보고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오히려 함께, 그 세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과거의 문제 때문에 삭개오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삶을 변화하겠다고, 달라지겠다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과거조차 묻지 않으시고 지금 그의 고백을 통하여 무엇을 선언하세요? 구원을 선언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꾸 과거를 들추어내잖아요. 지금 뉴스만 보면 자꾸 과거에 뭐 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고 샅샅이 찾아내는지, 자꾸 우리 인간들은 자꾸 과거의 무언가를 들춰내고 과거만 바라보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그 어둡고 정말 들춰내기 힘든 그런 과거는 신경 쓰지 않으시고 오늘 지금의 나의 고백만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주님께서 다 샅샅이 바라보며 그거 해결하지 않으며 그 문제 때문에 나는 너 못 받아주겠다 하신다면 사실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강단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저 과거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오늘 나의 고백을 주님이 귀하게 여겨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지금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지금 여기에 나는 내 믿음이 어떠한지, 어떠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그것을 날마다 점검하며 나의 오늘을, 나의 현재를, 나의 지금을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 전도하신 분들도 있고, 헌금을 아주 큰 금액들을 헌금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봉사를 정말 목회자보다 더 열심히 교회 나와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러한 행위들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위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 안에 분명히 믿음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예배 행위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언가 감당하는 봉사의 행위 안에서도, 또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 안에서도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위한 분명한 믿음이 그 안에 담겨서 내가 안내를 하더라도 주보를 나눠주더라도 이 행위 안에 나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 사명 감당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을 담아 그 행위가 아름답게 빛나도록 만들어야지 그저 행위 자체만 겉으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위는 포장지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더라도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죠. 그런데 내용물을 더 가치 있고 빛나게 만드는 포장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용 없는 포장지가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빛나더라도 내용물이 없으면 그 포장은 가치 없다. 그러나 내 작은 것이라도 그 내용물을 더 아름답게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포장지는 존재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위가 어때해야 되는지, 정말 내 행위 안에는 분명히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져 있는지, 주님은 무엇을 보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으시면서 행위에 앞서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하시고 내 믿음을 우리의 행위로 아름답게 포장하여 주님이 받으실 만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기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라도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담은 아름다운 행위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표현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김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은, 좋은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지금까지 세 가지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보신다.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믿음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만한 내 중심이, 내 지금이, 내 믿음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잘 나가고 평안할 때 주님 앞에 보여드릴 만한 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보여드릴 만한 내 중심이 바로 잡혀 있어야죠. 그것이 나의 지금, 여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보다 중심이라면 우리의 외모 형식에 우리를 가둘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보다 현재라면 과거에 잘했던 것, 과거에 못했던 것에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죠. 행위보다 믿음이라면 내 믿음이 분명하고 내 행위에 믿음을 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도 보면 위대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느냐?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묵묵히 순종하며 여리고성을 걸었던 이름 없는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순종하며 돌을 하나하나 같이 쌓았던 그 이름 없는 한 사람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한 그 120명, 그 이름 없는 한 명도, 그 성령을 받은 그 한 사람도 주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에도 뭐 놀랍고 위대한 것이 일어나야지만 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 같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주님 앞에서 보이는 나의 작은 순종이 모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내가 친절한 말 한마디,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이에게 찾아가서 따뜻하게 건네는 손길,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내 삶을 드리는 것, 또 용서하기 힘든 사람까지 내가 품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든 작은 하나의 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쁜 순종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창한 선언보다 매일 작은 선택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태도로 평가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인생은 지금 내 자리에서 시작된다. 여러분의 오늘이, 여러분의 지금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으로, 인생으로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을 때 그 기쁨은 단지 우리의 외형 이상의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분의 뜻과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로서의 인간,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기쁨의 고백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안에 믿음만 있으면,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를 보시기에 좋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위대한 업적을 쌓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중심을 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외모와 조건과 성과를 따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실패했든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했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도록 살기 위해서 나의 중심을, 현재를,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후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